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18장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8장은 교회 공동체의 윤리에 대한 핵심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태복음은 크게 5개의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제자의 사명과 핍박에 대해서 가르치심으로써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과 성장을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통해서 종말과 재림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도와 교회 공동체의 질서,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8장은 교회인 헬라어 에클레시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교회를 위한 중요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교인들의 관계,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에는 제자들이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를 예를 들어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부터 9절에는 죄에 대한 경고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신자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결단하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에는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양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신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는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그 죄를 다루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으면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한 말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합심 기도와 결정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에는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한 용서가 교회 공동체에서 필수적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어서 빚진 종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삶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8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개인적인 신앙뿐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겸손과 책임과 사랑과 용서의 원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본질과 실천적 가르침을 배움으로 오늘날 교회가 어떤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메시지는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때라고 시간적 개념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절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에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가르쳐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가 몇 번이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용서하여 주리이까에서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 아피에미는 보내다, 버리다, 포기하다,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용서하는 사람과 관련된 죄악을 범죄한 형제로부터 먼 곳으로 떠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용서에 대한 일반적인 관습과 예수님의 가르침 사이에서 베드로가 고민을 하였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 전통 속에 용서의 기준은 유대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근거는 아모스 1장 3절부터 13절에서 하나님께서 3번은 용서하되 4번째는 벌하신다는 기록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묻는 것은 기존의 유대인 전통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질문한 것 같습니다. 7번이면 유대 전통이 3번이기 때문에 2배 이상 더 높은 기준으로 용서하면 될 것 같아서 예수님께 확인하고자 질문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율법적 용서의 숫자를 능가하는 완전수이자 거룩한 수라고 할 수 있는 7번의 용서를 예수님께 여쭈어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관습적인 수 3번, 완전수 혹은 거룩한 수 7번, 모두가 제한적인 숫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은 70 곱하기 7이면 490번처럼 정해진 숫자를 지정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용서는 특정 횟수에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과 용서와 자비로 행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질문이 용서의 한계를 정하려는 인간적인 사고에서 반영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예수님의 가르침은 용서의 한계가 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두 번 용서도 경우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 용서는 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고 하신 것처럼 한계가 없는 용서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용서받은 자가 자신의 죄로부터 떠날 때까지입니다. 용서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개념을 배우시길 축원드립니다. 무한정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체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용서받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떠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를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형제를 용서할 때 하나님의 한없는 용서하심을 닮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 18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메시지는 빚을 탕감하여 주십니다입니다. 용서의 횟수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용서와 천국의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의 비유는 7번씩 70번, 무한한 끝없는 용서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마지막 심판과 비슷합니다. 종들과 결산을 하려는 임금과 같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용서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천국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NIV 영어 성경에는 settle accounts with his servants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한다는 것은 마치 임금의 영토를 다스리고 나오는 수입을 왕에게 상납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자가 해야 될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결산하다에서 사용된 헬라어 시나라이 로고는 어카운트, 계산, 로고스를 세틀, 매듭짓다, 거래를 청산하다, 시나이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수익과 지출에 대한 균형을 살피게 합니다. 마치 종말론적인 심판의 자리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말세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자신들에게 맡겨졌던 일들에 대해서 결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영어로 accounts, 결산에 대해 쓰는 헬라어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어떤 것, 주제, 계산, 이유, 교통, 말씀, 관계하는 것, 교리, 명예를 의미합니다. 어떤 단어? 때로는 어떤 말, 어떤 연설, 어떤 예언, 어떤 교리, 어떤 신성한 계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결산을 하기 위해 종이 옵니다.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종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입니다. 결산할 때에 4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결산 금액이 대단합니다.
$10,000입니다. 영어로는 10,000 bag of gold입니다.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유대와 로마 사회에 통용되던 화폐 단위 중 가장 큰 것입니다. 무게 단위로서는 약 34kg. 34kg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시죠? 그만큼의 순금입니다. 엄청난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1일 품삯으로 1데나리온을 받습니다. 이것의 6,000배에 해당되는 상당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0,000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당시의 유대 전역에서 각출된 1년 세금이 약 $8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0라는 금액은 엄청난 가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오늘날의 통화로는 $1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이 $10,000의 액수는 인간 자신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정도의 큰 죄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부채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죄와 부채는 모두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부채는 채권자에게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나 부채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무거워지고 부담해야 할 양이 증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죄는 죄를 낳습니다. 부채는 다시 이자가 붙어서 더 많은 부채를 낳게 됩니다. 그러나 죄와 부채는 모두 면제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로 취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부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채를 취소하거나 탕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00 빚진 자가 갚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5절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주인은 다 팔아 갚게 하라고 합니다. 빚진 자는 자신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빚 때문에 노예로 자신과 가족을 파는 일은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예들에 대해서 50년마다 반복되는 희년을 통해서 해방되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10,000의 금액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소유를 팔아서 충족되지 않는 큰 금액입니다. 이제 종이 요청을 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종이 엎드려 절합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상대방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인 임금이 결정을 내립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종의 주인인 임금은 종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구원과 해방이 어떤 개인의 선행과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임금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치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지불 기한의 연장에 대한 채무자의 간청의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결정입니다.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탕감해 주는 임금의 행위는 죄에 대한 석방과 사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이 지은 엄청난 죄악을 인정하고 용서를 간청하는 죄인에게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상 없이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서 행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임금의 선언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단번에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 제물로서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와 빚을 탕감받고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어려움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모든 빚이 탕감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죄의 용서와 빚을 탕감받은 자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예수님의 세 번째 메시지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입니다. 40달란트 빚진 종은 모든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아마도 매우 기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빚진 자를 만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아마도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시점 같습니다. 임금으로부터 엄청난 양의 탕감의 은혜를 받은 종.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영어로는 100 실버 코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1데나리온의 가치가 보병이나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화폐 단위로 달란트와 비교한다면 6천분의 1에 해당되는 적은 금액입니다. 대충 계산하면 100데나리온은 1만 달란트의 60만 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작은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가 인간들이 하나님을 향해 지은 죄의 정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100데나리온은 인간이 그의 이웃이며 동료인 인간들에게 범한 죄의 정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붙들어 목을 잡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목을 조르는 것입니다. 목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 배경을 볼 때 상대방에게 극한 모욕을 주는 무자비한 폭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탕감에 비해서 정말 대수롭지 않은 금액을 빚진 동료에게 난폭하고 매정하고 거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앞 26절에서 왕의 앞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자비를 구했던 자세와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동료가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9절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왕에게 한 말과 자세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30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둡니다. 자신의 받은 은혜를 나누지 못하는 세속적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본 동료들이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알립니다. 31절입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제 주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지만 다시 10,000달란트 빚진 종을 불렀습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악한 종이라고 합니다. 마치 정죄와 심판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악한 종이라는 것은 주인의 책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유죄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종의 잘못에 대한 말씀입니다. 33절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자비를 동일하게 동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받은 은혜와 감사를 자비가 필요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며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인은 10,000달란트 빚진 종에게 벌을 내립니다. 34절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이 노하였습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나누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 진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과 용서와 화해를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노여움과 책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먼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모든 죄와 구속에서 해방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사랑, 용서를 나누시길 축원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따라, 받은 사랑에 따라, 받은 용서에 따라 여러분의 동료, 형제, 자매, 가족, 친구, 친척, 교회의 지체들에게 나누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용서와 탕감을 받고 다른 사람을 용서와 탕감하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길 원한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용서의 가르침이 나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죄의 문제와 빛이 탕감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와 탕감을 받고 또 다른 자들에게 용서와 탕감을 베푸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자비를, $10,000에게 탕감받은 은혜를 그렇게 받았는데도 저희 동네들의 그 100대들밖에 안 되는 그걸 볼 때 목을 잡은 이 악한 종처럼 저희가 그동안 행동했던 것들을 주님께 용서하고,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삶을 그렇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다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고 저희가 저에게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와 탕감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과 용서를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용서와 탕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